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킨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녀를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준다 하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지켜주시느냐, 오늘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로 보니까 너의 우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말이죠. 셋째로 영원까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실족지 않게,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보니까 해를 받지 않도록,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죠. 그리고 환난을 면케 해주신다. 모든 불행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시편 이 121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121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이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입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상처가 있고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결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처가 없어야죠. 위험도 없어야죠.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야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시절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죽느냐 사느냐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고백을 할 만한 형편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곧 돌아가게 되리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곧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점점 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완전한 보호자냐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누구나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라고 질문을 던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편 121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이건 체험입니까?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경험이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도움이라고 내가 붙잡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에 내가 너희를 넣겠다. 지금 이렇게 위협하는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왕이 우리를 저기에 넣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에,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설사 타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나는 전심으로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1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121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여기서 이 산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역 만리 바벨론에서 이 산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성전 또한 다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사실은요, 산을 향해 눈을 들 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분의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은 쳐다보기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편 기자의 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1절, 2절을 보면요, 여러분 1인칭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1인칭이죠? 자, 그런데 3절부터는요, 갑자기 1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5절 보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 6절 너를 상치 아니하며 너를 해치 아니하며 7절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1절, 2절은 1인칭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3절부터는 2인칭으로 바뀌어 버릴까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굉장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을 기대할 거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의 우편에 계시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도 조그만한 어려움이 만나면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마다 내 영혼과 대화하잖아요. 때로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은 바로 이 믿음의 씨름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여러분, 이 창조자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보호자로 믿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4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풀무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